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밤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광고를 몇 가지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1부, 2부, 3부 8시, 10시, 12시 30분은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 내외 셀 리더들, 셀 리더는 내외가 아니에요. 그건 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셀 리더들, 장로님 내외분, 셀 리더들, 그리고 예배 봉사부, 새가족부, 주차 안내부 이렇게 다섯 분들만, 다섯 부류의 분들만 일단 이번 주 5월 첫 주, 5월 3일 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5월 10일부터는 이제 제가 잊어버릴까봐 못 듣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반복해서 자꾸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주어 지면을 통하여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예배 공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맞추려면은 앉지를 못합니다. 숫자가 1층, 3층 영상 예배실을 동시에 가동을 해도 본당을 포함하여 앉을 수 있는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월 10일부터는 제가 예배를 4번을 인도하겠습니다. 4번을 인도해도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별로 거룩한 2부제를 하겠습니다. 2부제 참 우습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첫째, 셋째 주는 1교회, 3교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올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둘째, 넷째 주는 2교회, 4교회 속한 분들만 오셔야 됩니다. 그걸 꼭 준수하시고 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 없으면 입장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열이 있으시면 오지 마십시오. 일단은. 그리고 외국에 여행을 갔다 왔다든지 해서 최근에 돌아온 분들은 오시면 안 되고요. 그걸 좀 유념하셔서 우리가 이걸 겁을 내서 지키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참고 견뎠던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이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정상이 됐을 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동시에 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집에 두고 올 수 없는 경우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되 본 건물에는 들어오지 않고 아이들은 교육관으로 보내서 가지고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한 다음에 예배 끝난 후에 아이들과 함께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대충 아시면 되겠고요. 예배당에 오실 때 열체크를 할 것이고 신상을 다 기록하게 할 것이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앉아야 할 자리를 거리를 맞추어서 지정을 해 놓을 테니까 그 자리를 꼭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5월 4일부터는 개인적 중보 기도를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한 타임에 2시간인데 20명으로 제한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 오셔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지금 위기가 다른 게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위기. 그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고비를 우리가 실족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져왔던 영적인 실력들, 영적인 내공의 능력들을 점검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현장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뚜껑이 열렸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가야 될지 기대가 되고 우려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깨어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더 성숙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애통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분별 시리즈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 야망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망과 비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야망과 비전을 분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 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끝이 다릅니다. 야망은 헛수고 또 심하면 멸망길로 빠지게 됩니다. 야망은.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하는 도구가 되고 하늘의 상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의 끝은 어딜까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끝이자 시작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끝이자 시작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좋은 날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고통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진짜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 진짜 고통의 시간은 오지 가지 않았어요. 6.25 동란 끝나고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녔어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사느냐 죽느냐였어요. 그래서 컴패션이 만들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는데 시체를 치울 겨를이 없어요. 여유가 있어야 그것도 치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 목사님이 6.25 동란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서울의 뒷골목을 으슥하니 밤에 걸어가는데 넉마주의가 가면서 뭘 턱 집어가지고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끔찍하게도 아이의 사체였어요. 아이의 팔뚝이 뚝 떨어져서 있었는데 그걸 떡 집어가지고 넉마에다가 집어넣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고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한국의 아이들을 도와야 된다. 한국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박해받아서 죽어가고 있다. 이 아이들을 살리자. 그래서 만든 단체가 컴패션. 차인표 씨가 모델로 나오는 컴패션.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컴패션이 조직돼가지고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한국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고 저력이 있는 민족인가 하면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컴패션 수혜국이었는데 이제는 지원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절대로 원수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정치인들에게 맡기면 안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은 기도하는 용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 음란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오직 예수로 무장된 성도들이 있어야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경각심과 자부심과 그러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했더니 어떤 여인이 남편은 병들어 누워있고 자식은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부인에게 움막을 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했더니 눈에 불을 켜고 튀어나와가지고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여기가 지옥이야. 사는 것이 지옥이야. 그리고 달려드는데 아무 소리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말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힘들어서 죽어버리겠다고? 지옥에 가서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끝자락이자 시작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돼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끝자락에 가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이 사람이 목회를 하면 뭐하며, 이 사람이 부흥사가 돼가지고 수천만을 살리면 뭐하며, 필요 없어요. 자기 영혼이 버림받아 버리면, 이 땅에서 재버리면 뭐하며, 이 땅에서 뭐 유명해지면 뭐하며, 이 땅에서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뭐하며, 이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위인이면 뭐하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멸망받아서 끝자락에 지옥에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망의 끝은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비전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야망의 끝은 바로 멸망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주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의 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예요.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정통성으로 따지면 가룟 유다가 더 정통한 제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끝은 완전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영웅으로 기억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혹은 이 땅에서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유명세를 떨쳤지만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났을 때 너는 누구냐 해버릴까 봐 무섭습니다.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선교자들을 알지 못해요. 카타콤에서 태어나가지고 햇볕도 보지 못한 채 눈이 멀어가지고, 여러분 햇볕을 못 보고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햇볕을 못 보고 토굴에서 오직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명합니다.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우리는 그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르나 주님도 모르실까요? 천만에 우리는 헤롯을 압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압니다. 본 적은 없지만 알잖아요. 예수님도 아실까요?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버림받은 존재들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야망의 끝과 비전의 끝, 그 차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그의 시작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사울은 12지파 중에 그의 지파가 뽑힘을 받았어요. 이제 사무엘이 왕을 뽑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모이게 하고 그 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한 지파가 뽑혔어. 베냐민 지파가 뽑혔는데 그 지파에 뽑으니까 또 사울의 집안이 뽑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니까 사울이 떡 뽑힌 거예요. 사울. 그 순간에도 사울은 부끄러워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묘하지요. 우리가 숨으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숨으려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셔. 선한 행위를 숨으면 하나님이 드러내. 그런데 우리가 재주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감춰버려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사울이 자신을 숨깁니다.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 부끄럽고 수줍어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를 드러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드러내요. 그는 준수한 외모를 가졌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나 하나 더 크게 있었어요. 허우대가 멀쩡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왕을 만세를 부르면서 그를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망가지는 과정을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데 1단계 사울이 망가질 때 어떻게 망가지느냐. 처음에는 1단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셔 왕으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에게 2단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꾸 자신을 낮춰요. 막 부끄러워하고 어쩔 줄 모르고 성령이 임하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기름 부으심 받고 성령 받고 겸손하게. 근데 3단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담대함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리들도 있었어요. 껄렁껄렁한 무리들이 사울을 아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저 뭐냐 저게 소심하고 말이지, 예? 겁쟁이 같고 드러나지도 않고 어떻게 저런 사람 우리가 왕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해도 사울이 아무 소리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성령이 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미지근한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찬송을 해도 불이 안 나가요. 입이 열리질 않아.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가. 말씀을 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전부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 성령이 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불확실함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갑자기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 갑자기 달라져 버려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에게 영적 힘이 생기니까, 지혜가 임하고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어떠냐? 왕으로서의 능력을 확 발휘해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반대하고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가 사울을 무시하냐고 이제 앞에 설쳐가지고, 누가 사울 왕을 만약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막 친위부대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정말로 하루아침에 사울 왕이 리더십이 확 자리 잡아 버리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니까. 예,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지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들, 영적 해안들, 똑같은 말을 해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똑같이 찬송을 해도 성령이 임하신 사람의 찬송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확 하루아침에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왕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4단계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일찍 망가지기 시작해요. 왕이 된 지 2년차 나이 40살 되던 해에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을 무시하고 번제를 거행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그걸 꾸짖으니까 왜 당신이 번제를 드렸냐 이거예요. 번제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 질서를 깨냐 말이에요. 왕이면 왕이지 말이지. 그랬더니 당신을 기다리다가 못 견디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 속사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올려드렸다면 그의 절차와 형식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사울을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틀렸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중심이 달라요. 비전 있는 사람과 야망의 사람은 똑같이 봉사를 해도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백성을 두려워하였나이다. 즉 백성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아니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리고 나가?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나가기는 해야겠고 사무엘은 늦게 오고,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자기가 그냥 제물을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형식. 이건 뭐예요? 도구화. 제사를 도구화했다 이거. 즉 하나님을 수단화했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를 주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교묘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아주 교묘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 중심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는 권위를 부정하고 인간적 왕의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 5단계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자, 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하냐? 왕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크게 높여주셨다.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적에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높여주셨는데 스스로 크고자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작게 여기고 버렸나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작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저도 이것이 기도 제목이야. 저도 이거 잊어버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작게 여겨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이런 자세들, 이런 생각들 끊임없이 가끔 사람들이 우리를 높일 수 있어요. 가끔 턱없이 우리에게 칭찬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숨어 들어가야 돼요. 작게 여겨야 돼요. 이 칭찬은 받을 것이 아니에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작게 여길 적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여겨주시고 더 높여주시고 더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스스로를 크게 여길 적에 사울은 버림받고 말았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남긴 4개의 억증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갇혀있던, 로마로 압송되어 갇혀있던 바울이 AD 61년경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우게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살지 죽을지 어찌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매임, 내가 감옥에 들어간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교제하는 형제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욱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냐. 바울 선생이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거예요. 바울 선생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큰일 났다.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게 아니고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우리도 그를 본받아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의 매임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쩌면 이럴 수 있죠. 어쩌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자주 거론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읽으면 이것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어쩌면 이렇게 초지일관 오직 예수로 갈 수 있을까? 사람이요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바울이 핍박만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6장을 보십시오. 그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그를 사모했는지. 눈을 하나 빼 죽을 만큼 사랑하는 자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통도 받았지만은 그의 주변에 수많은 사랑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약 30여 년 사역했거든요. 30여 년간. 그 정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초질관 오직 예수.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복받은 사람, 정말 부러우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께 예리하고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전무후무했던 하나님의 사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의 자세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상을 버렸는지, 어쩌면 그렇게 주님만 생각했는지, 어쩌면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복음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해 불가할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는 시기나 자기 어떤 명예심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더라. 혹은 착하고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더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상관없다. 네 말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예전에도 내가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소원 하나만을 갖고 살아갈 것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오직 존귀되게 여김받는 것, 그거 하나 외에는 나는 아무런 목적도 꿈도 바람도 없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살아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영적 침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영적 침체가 없었어요. 그의 서신서에서 지친다든지 힘이 들다든지 하나님께 섭섭하다든지 누구한테 배신당함으로 인하여 낙심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없어. 로마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리고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풍부해? 그리고 그의 소원은 오직 감옥에 갇혀도 무엇의 소원이냐면 이 감옥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면 어떻고 코로나20이 오면 어떻고 코로나30이 오면 어떨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왜 흔들어? 예? 그것이 왜 우리를 흔들어? 그러든지 이러든지 말든지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의 흔들림, 왜 신앙의 침체를 겪어야 됩니까? 그건 뭐냐?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인정하는 꼴이에요. 응? 도대체 코로나19가 뭔데? 응? 코로나19가 뭔데? 코로나19가 뭔데? 작은 재주만 있어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신이 한 노력과 수고를 누군가 가로채면 그날로 주님을 등지고 사람과 원수가 되는 세상인데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책을 냈어요. 네? 책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죽을 뻔했잖아. 팔리지를 않아요. 광고를 안 했더니. 그런데 부목사님이 책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해. 아침에 교육자들을 전부 앉혀놓고 책이 나온 그 다음날 책을 딱 들고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책을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이 목사님이 쓴 이 책을 베스트셀러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당신은 책도 안 냈는데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책을 내면 어떻고 저 사람이 책을 내면 어떻고 한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괜찮은 거 아니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부교육자가 성도들에게 조금만 이쁨 받고 사랑받아도 설교를 조금 잘한다는 소식만 들려와도 못 봐주는 현실인데 말이죠. 왜 그러죠? 야망이어서 그래, 야망. 욕심. 비전은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심지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훌떡 떠나버려. 맡기고 떠나버려. 왜냐?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 주님의 것이니까. 바나바는 또 얼마나 훌륭한 일꾼인지 압니까? 바나바 없이 바울은 있을 수 없어요. 다소 땅에 낙향하여 비참하게 있을 때 그는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도 되지 못해. 유대 사회에 들어가지도 못해.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에 가려고 하니까 과거에 핍박했다고 받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중간에 떠버린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낙향하여 있는 이 사울에게, 바울에게 바나바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교에 와가지고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럴 수 있죠. 응? 어쩌면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크게 쓰임받아요. 바울이 더 유명해져요. 바울에게 능력이 더 나타나. 그러나 바나바는 아무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수록 많을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진동하게 될 것이고 더 흥황하게 일어나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고치면 어떻고 저 사람이 고치면 어때? 이 사람이 은혜를 주면 어떻고 내가 저 사람 은혜를 입히면 어떻고 저 사람이 은혜를 입히면 어때? 안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망과 이 비전이 분별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야? 똑같은 열정과 열심이 있다는 거죠. 바벨탑도 죽어라 열심히 쌌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죽어라 열심히 쌌어요. 그런데 목적이 달랐어요. 동기가 달랐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건 아무리 대단한 건축물 당시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야망의 허무함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12명 나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영웅 아닙니까? 저도 뭐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설교 가운데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거론하고 많이 읽고 사복음서 외에 제일 많이 우리 성도들이 읽는 성경도 바울 서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했다.
사울 왕도 열심히 전쟁을 했어요.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 다윗 죽이려고. 그러나 그건 야망이라.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네. 주변도 속일 수 있고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야망을 가진 사람. 그러나 시간이 드나가면 서서히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변질을 주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아요. 그 변질을 막아야 한다 이 말이지. 변질되면 야망꾼이 되는 거예요. 야망꾼. 그 열매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비전이나 야망이나 비슷하게 나타나. 똑같이 목회를 합니다. 똑같이. 그러나 한 사람은 야망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한 사람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봉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자신만 알아요. 심지어는 자신도 몰라요. 근데 주님만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비전의 길입니까? 야망의 길입니까? 그것은 이제 분별해 봐야겠죠. 분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이것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 야망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겸손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야망은 그 중심에 자신이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자꾸 드러나요.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는 없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야망의 특징이다. 이런 말이죠. 누가 알아주는 것, 뭐 이름이 드러나는 것, 누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 너무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교회에서 아주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 아주 파벌, 그놈 아주 당 짓는 거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냥 이름 내려고 하는 거, 뭐 장자리 하나 해야하려고 하는 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뭐 회장 하나 하면 뭐 대단한 감투나 쓰는 것처럼. 그 봉사직인데 말이지. 가지고 해 넘어가가지고 그걸 이제 안 하게 하면 또 막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유치한 줄 아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소리는 못하고 밥을 안 먹고 가버립니다. 교회 밥을 안 먹고 가버려. 그리고 얼굴이 싹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둥대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둥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인간들 가서 앉으라고. 가지고 정신 좀 차리고 다시 나오라고. 교회는 와야겠고 목사는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가는 자리. 아주 지옥 VIP죠. 지옥행 VIP. 교회는 와야겠는데 목사는 보기 싫다. 교회는 와야겠는데 설교는 듣기 싫다. 기둥 뒤. 가지고 한 서너 명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독약도 이름 낸다면 먼저 먹으려고 하는 판이야. 와,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고생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임금을 삼으려는 자들에게서 도망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 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을 원하시고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지만은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60년, 70년 유명해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낮아지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자꾸만 숨는 자리로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드러내지 마세요. 설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럴 것이에요. 언제까지? 다 의미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망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겸손한 거예요. 두 번째, 야망을 가진 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려고 하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문제는 이걸 아셔야 돼요. 똑같이 야망꾼이나 비전의 사람이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동기는 똑같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망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노라. 왜냐? 그래야 주님께 인정받고 싶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어.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거야.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숨어있는 모든 일꾼들, 하늘의 상급, 그거 하나. 교회 이번에도 여러 많은 일이 있었어요. 공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얼마나 많아. 내가 미안할 정도로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와서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광고도 못했어요. 막 와 또 달려올까 봐. 가지고 택한 자들만 왔어요. 택한 자들만 와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야,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세상에는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더 주님께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미안하고 어쩔 줄 몰라 더 뭔가를 하지 못해서 도대체 이런 삶의 자세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 목사를 보고 천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장차 나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상급을 주고 심판하실 걸 믿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이기적이거든.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해요.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천국을 가야 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저는요, 저를 너무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서 꼴찌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천국에 가서 거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천국 가서도 중간은 살고 싶어, 중간. 바울처럼은 못 되겠지만은, 중간. 천국을 가서 거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요. 예수님께 이런저런 취급받고 싶지 않아. 왔냐? 빨리 들어와. 그 다음 사람, 나 이런 취급 받고 싶지 않아. 정말이요.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 완장, 잘 왔다. 내가 너를 주목해서 봤어. 너무 수고했다. 잘 견뎠다. 또 시간 남으면 이야기하자. 일단 들어와라. 내가 네 집에 한번 갈게. 나 그런 취급 받고 싶지. 대충 가만히 있어라. 네가 누구더라? 얼른 와. 시끄러. 난 그런 취급 받고 싶지.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역의 길을 걷는다면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뭔가를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마지막 날에 상급을 받고 싶어요. 왜?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에게 아무 상관없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정말이에요. 관심 없어. 사람이 인정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해? 아무 필요 없어.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이 볼 때 어떠냐? 하나님이 볼 때 몇 등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면 그건 위선이 되고 야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그것이 비전의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 이제 이해를 하기 쉽기 위해서 말을 드리면,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두 여인이 서로 자식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자식이 죽어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자기가 깔아뭉개서 밤에 죽여놓고 내 자식을 가져가고 자기 자식을 내 품에 안겨놨으니 내 자식을, 저 자식이 내 자식이니 나에게 돌려주시오. 그렇게 단언을 했어요. 증인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칼로 쪼개가지고 둘 다 나눠줘라. 그러면 공평한 거 아니냐? 반씩.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 딱 던져놨더니 한 여인은 그렇게 하자. 어차피 뭐 내 것도 아닌데 그거예요. 그렇게 하시오. 반쪽이라도 주시오. 어차피 내 새끼는 죽었으니까 그 말 아니요. 내 새끼 죽었는데 저 자식만 멀쩡히 살아있는 건 난 그걸 못 볼 테니까 같이 죽자. 그러자 한 여인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저 여인의 것입니다. 울면서 저 여인의 것입니다. 네가 진짜 엄마다. 왜냐? 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평생 못 봐도 괜찮다. 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머니 안 돼도 괜찮다. 이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만 높임받으면 돼.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주님만 욕 안 먹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전이다 이 말이죠. 야망은 그분을 이용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거. 이 사람이 야망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야망을 가진 자는 쫓기고 조급합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때를 기다립니다. 왜냐? 믿기 때문에. 그 시와 그 때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일을 꼭 하고 싶어. 그러나 허락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미쳤습니다. 재물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이 백성들이 다 좋아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도 있고 명분도 있고 질 수 있는 여력도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질 않아요. 너는 전쟁통에 나가서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그 원한에 찬 손으로 나의 집을 지을 수 없어. 네 자식이 질 거야. 사울왕 같으면 어거지로 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다윗은요, 그것을 포기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갈 수 있으면 갔지만 안 가고, 가질 수 있으면 갖지 아니하고, 그거 할 수 있지만 행하지 않는 거. 그것이 왜냐?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야망의 사람은 갈 수 없는 길을 갑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믿음과 야망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주께서 행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나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고프나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야망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심어놓고 꿈틀꿈틀 올라오게 해요. 이것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농부가 가을을 생각하고 씨를 뿌리듯이 이거 하나를 잊지 마세요. 심판의 날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겁없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눈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설 때가 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낱낱이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죄도 드러나고 상도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생각하며 엄중하게 오늘 하루를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욕심과 야망을 끊임없이 잘라내서 주님의 비전만 내 안에 남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인간의 야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제 소원은 그것이에요. 내 평생의 소원은 그것이에요. 우리 교회 제자광성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가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정말입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이 볼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저는 오직 정말로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소원해요.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나섰던 알렉산더가 젊은 날에 열병에 걸려서 죽는데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왕이여 왜 이러십니까? 구멍을 뚫고 내 손을 양손에 내놓게 하고 내 관을 만들어라. 뭐 때문에? 알렉산더가요 지혜로운 자예요. 손을 내밀고 죽었는데 왜? 나같이 세상을 지배했던 자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걸 후대에 알려라.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도 죽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도 넘어져요. 잊지 마세요. 우리도 변질될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도 어느 날 어떤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도망갈지 몰라요. 잊지 마세요. 어느 때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 모른다고 할지도 몰라요. 안 그래야 되지만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지금 죽고 못 살고 붙어있는 그 사람이 있죠. 어느 날 그 사람과 원수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한 가지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것만 전부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세요. 야망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져 퍽 쓰러져서 주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빈털터리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 내공, 영적인 힘, 그것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서만 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했지요? 그 사람은 결심했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변했지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아셨어요? 어떤 사람이 변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어떤 큰 사건을 당했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고 죽을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지금 약해지기 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약해지지 말아야 돼요.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어찌됐든 심지를 살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름 부어주실 때 모여서 우리가 와 부르짖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아서 주님 오시기 직전 마지막 있을 대추수와 대부흥을 준비하며 그때 영광스럽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받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어찌돼도 괜찮다니까요. 우리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드러내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행한 일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사람들이 모를수록 좋아요. 왜냐? 주님이 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더 아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 이 땅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드러난 사람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숨은 충고자들 날마다 주 앞에 와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부족한 저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짓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그 간구,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리라 믿고 우리 모두가 더 낮은 자리, 더 숨겨진 자리에 가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비전의 사람이 될지언정 부끄럽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 멸망길로 가는 야망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여 주님께만 청성하고 주님께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모른 채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야망의 이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밤에 다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도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너의 모습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나이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야망을 꺾으시고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높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았다는 것 회개합니다. 사람이 높임받았다는 것 회개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변명했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을 비방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만 높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높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 높임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만,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천둥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각 현장에 일어나게 하시고 각 교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높임받으시고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거짓과 아집과 주장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존중하며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께만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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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드러내지 마시고 예수님만 드러내주시고 우리를 감춰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예수여, 우리는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감추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드러내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천국에서만 큰 자가 되면 됩니다. 이 땅에서 클수록 주님 앞에 가서는 작은 자가 될 것이오니 이 땅에서는 작은 자로 살되 이 땅에서는 천한 자로 살되 주님 앞에 가서는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인정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헛된 야망과 욕심을 꺾어주시고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사 그릇된 것 제거하여 주시고 드러냈던 것 감춰 주시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고집 다 꺾어 주시사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순전한 용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밤에 찾아가소서. 성령이여 이 밤에 녹여주소서. 성령이여 이 밤에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꺾어주시고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가 쌓는 바벨탑을 여지없이 부서뜨려 주시사 그곳에 아버지의 제단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드러내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강성교회는 잊혀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교회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찬송하고 힘차게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적에 기도가 열리고 능력이 임하고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왕께 경배하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우리 두 손 들고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조지 휘필드인데 세상에서 휘필드의 이름은 지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그가 끝까지 사역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만 높임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그러한 인생 살도록 그런